우리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10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을 깨워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37페이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상반기 전체 이제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추와 또 초막, 수장, 그러니까 이제 앞에 봄절기에 전반기 추수를 종합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맥추절이고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는 오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전반기 전체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에 7월 1일 어제가 이제 7월 1일 딱 만으로 14년 딱 된 해인데요.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쫓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지 14년 만으로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기도의 집 14주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맡기시고 14년 동안 은혜 가운데 걷게 하셨는데 그 은총들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과 분배의 영성이죠.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충분함은 사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이해할 때 홍해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절대서 홍해에서 누가 죽어요? 애굽 군대가 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에서 요단을 건널 때 그 광야를 모두 통과하고
광야에 42번의 캠프를 통과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준 될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온전한 그 도강, 그게 이제 요단인데, 그래서 요단을 건넌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이제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냐면 통치와 정복의 시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홍해를 이제 그 세례라고 이해할 때 내가 죽었구나. 아니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홍해고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홍해에서 세례를 주지 않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주신 겁니다. 아멘. 회개의 세례.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것이고, 요단은 어떻게 되냐?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를 몸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하도록 나 자신을 죽이는 일, 그게 자기 죽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기 죽음 안에 제자가 될 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과 다스림을 맡기시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 여정 속에 있는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지금 곱씹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 중에서 이제 교회가 취해야 할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취해야 할 계시적인 메시지를 하나 함께 나누는 이제 수요 예배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잘 답시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11장과 마태복음 12장인데, 여호수아 11장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여호수아서가 이제 24장 전체에서 앞에 정복 직전에 5장까지 정복을 준비하고 6장부터 여리고성 정복을 나서서 이제 아이성은 한번 실패하고 쭉 정복한 가운데 중앙 남부로부터 남부, 중앙, 그 다음에 북부를 치려고 하기 전에 남부와 중앙이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점점 쳐들어오니까 이제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밑에 사해 지역이고 위쪽으로 갈릴리, 그 위쪽으로 헐문산이 있는데, 갈릴리 인근에 있는 그걸 게네사렛이 어디냐 하면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역에 초승달 지역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비옥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초승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초승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릴리 지역, 그다음 무기또,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 헐문산 위쪽으로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초승달 비옥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주 풍부한 자원과 풍부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북부 지역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 왕 가운데 머리 된 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하솔 왕 야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고유 명사는 아니에요. 저는 남궁 성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아니고, 야빈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바로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솔이란 말은 사실 마을이란 뜻이고, 그 윗지방의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맡고 있었던 통치하는 통치자의 총칭이 야빈이란 말인데, 야빈이란 말은 총명이란 뜻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귀신들과 접촉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무당들과 연결돼 있고 하는 그 여기서 말하는 야빈, 총명이란 말은 바로라고 하는 말, 파라오, 머리란 말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제일 위다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어떠한 통치자의 총칭.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저기 다른 뭐 군주국가인 황제고, 왕이고, 뭐 이런 수상이고, 뭐 이런 이름이 야빈이란 말이에요. 야빈.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 여 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 거기서도 야빈이 나와요. 근데 그 야빈이 여기서 나오는 야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빈이 죽잖아요, 그죠? 하솔 왕이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하솔이 죽었는데 왜 사사기 4장에서도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같은 고유 이름 남궁성일과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직임이란 말이에요. 직임적 총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왕이 두려워 가지고 그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이렇게 왕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야, 큰일 났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란 약속의 백성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다 넘어지고 다 정복된다. 이제 북부 지역 남았는데 우리 이렇게 하다 당할 거냐?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하자 해가지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연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맞이했는데 11장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 모였냐 하면은 메론 물가에 모였다. 메론 물가. 이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는 사실은 이 호수인데 호수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호수고 그 호수에서 전쟁이 있는 것은 계시입니다. 이게 누가 높으냐, 누가 왕이냐 이것을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을 메롬 전쟁이라 하는데 여기에 모였는데요.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그 연합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란 표현보다는 통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불러가지고 일단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다한 모래와 같이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수다한 백성과 군대와 병거와 말들을 보면서 두려웠겠죠. 근데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였다. 내가 이 땅도 붙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업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하솔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도 쳐서 이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다 승리한 다음에 신경 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랬습니다. 하솔을 완전히 진멸을 시킨 겁니다. 불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과 병거들, 말은 그 힘줄을 잘라놓고 그 발목에 힘줄을 잘라놓고 병거는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 그 원수의 진영의 본질을 다 불태워가지고 다시는 그 일이 그 진영의 스피릿이 나오지 않도록 다 진멸시키는 그런 전쟁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정을 이렇게 지내온 모든 여정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된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절대 없어. 거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전쟁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이런 전쟁이 있었으면 옛날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치면 우리 안에 여기가 가나안이라 치면 가나안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접촉하고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경험, 정보, 지식을 견고한 진으로 자기의 왕됨으로 말미암아 통치의 질서로 견고하게 세웠던 많은 견고한 진들, 우리 8주 동안 살폈던 그런 거죠. 이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진리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기준들이 여기에 빼곡하게 있는데 그거를 다 전부 다 쫓아내고 불법이기 때문에 아멘.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가 왕이 돼야지? 원래의 디자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온 그분의 질서와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과 그 통치의 질서를 쫓아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자, 이 전쟁에서 이런 전쟁에서 이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략이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졸개들 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싸워서 여러분 국지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막 국가와 국가 대항으로 싸우는데 거기서 몇 명이서 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근데 국가와 국가의 싸움에서는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내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나 이겼어가 아니라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여러분 안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왕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머리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머리된 파라오를 죽이십니다. 그 장자들을 모두 죽이셨어요. 파라오가 어디서 꺾였냐? 여러분 파라오 자체가 거기는 신으로 섬겼었는데 그 머리된 자가 머리들을 보호를 못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신들을 다 하나씩 주님께서 다 격파하시고 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이 다 뭐다? 가짜다, 거짓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애굽의 출애굽이에요. 아멘. 그 똑같아요. 자, 가나안 들어갈 때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여기에 있는 애굽이 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를 다 기경하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 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통치가 안 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쫓고 순전하게 주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는 들어가면 통치가 돼야지 마땅한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통치가 잘 안 되는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가나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국가로도 그렇고 그 영역을 담당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야만이 아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선언되고 주가 왕이심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 영역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영광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벙어리 든 귀신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고 벙어리 든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해야 되는데 그 종교인들이 뭐라고 의심했냐 하면은 자,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은 귀신의 대장이거든요. 귀신들 가운데 그 쪼무레기 귀신들 가운데 그 머리된 바알세불이 와가지고 그 쪼무레기들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저 악한 사단의 나라도 나라다. 세상의 나라도 나라다. 근데 나라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쟁하지 않는다. 자기들 빈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쫓아내신 것은 설명하시는 거네. 성령을 힘입어. 아멘.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의 온전한 충분함 안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 열린 하늘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허락하신 현상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키가 뭔지 아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솔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된 자를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하솔 야빈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불태워 없앴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영역이 모두 다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몸된 교회 가운데 가나안의 영역에 들어가 여러분의 모든 유업과 하나님 맡기신 영역들이 다스려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즌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14년 차, 예수님이 14년 차에 이제 1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주기로 넘어가고,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마리아로 나가서 머리 다 깎고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14년 후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의 텀 가운데 14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도 14년이 의미가 있어요. 자,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14년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엎드려서 묵상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 14년이 존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아멘. 실제 전쟁과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상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도록 영적 전쟁의 모든 기반들이 새롭게 실질적으로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답사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야,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 버리던 귀신과 인을 쫓아낸 것은 어떤 거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멘. 절대 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잘하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났어요. 자, 재정이 모자라요. 몸이 아파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원인이 있겠죠, 뭔가는. 그죠? 근데 우리가 현상을 바꿔 약도 먹고 뭐 하면서 그 현상을 바꿀 수는 있어. 근데 또 그렇게 돼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주님께 계속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몸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허리가 아프고 똑같이 몸이 아파도 성일아, 이거는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죄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내가 허락한 거야. 달라요. 그죠? 현상은 허리가 아픈 거지만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분별하시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역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의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구제 헌금으로 받고 야, 좋았겠다. 자,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구제하는 그런 가룟유다가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형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동기와 그 원인은 이 안에서 다른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전도를 합니다. 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성령을 힘입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일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수요예배 가는데 몸이 아파서 나 못 가겠어.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픈 현상 때문에 그걸 결정하지 말고 주께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서 지금 그런 건지 내 몸이 진짜 아파가지고 쉬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다 일반화해가지고 야 몸이 아프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해야지.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한 지식과 정보로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와 영적 전쟁은 성령을 힘입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헬라어로 힘입는다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돼서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생명, 그분의 안에 있음을, 그 관계 안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제가 대전의 땅 밟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자, 땅 밟기를 할 때 제가 성령 in Holy Spirit 안에서 한 게 아니라 나홍선일 목사님은 굉장히 도시적인 기도자고, 심플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송대학에서 이제 선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9월에 그 캠퍼스를 위해서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첫 시간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러한 연합 기도나 이 땅과 캠퍼스를 이렇게 스피치 매핑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일들을 저한테 부탁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성령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그런 전문가니까 그렇게 한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시작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그 우송대학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도 성령님께 묻고 이 일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의 정보나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in Holy Spirit,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이 관계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해 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 영적인 기준들이 다 어떤 배움과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진리로부터, 그게 명쾌해야 불법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막 열심히 도와요. 그리고 막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동기대로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기업도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이 외국 목사입니다. 엘리 스미스라고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제가 이제 축사사역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집회 가면 이렇게 다 서 있으라고요. 다 쓰십시오. 예배 충분히 한다면서 서 있으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을 토하고 그렇지 않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뭐 여자 목사님이 눈을 뜨고 걸어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그때 새끼 전사 때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자매가 막 이렇게 임재가 있으니까 막 뛰었어요. 이게 막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뛰어.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스태프들과 야야 성령이 임했나 보다 막 와 그러면서 막 신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 가까이 가시더니, 무당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막 뭔가 이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런데, 무당의 영이라는 거. 이게 무당 굿하는 게,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할머니가 무당인데 막 그 가게 그런 게 막, 그러니까 막 이 자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막 귀신이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 이렇게 막 힘을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어떤 잡다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야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 야빈, 총명, 분별이요. 근데 그 분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야빈은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임금들은 혼미한 영, 원수, 사단과 마귀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살짝, 야, 너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를 힘입고, 아멘. 그래서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고, 그래서 그 앨리스 스미스 목사님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축사 사역을 하거나 뭘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복음을 먼저 전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 묻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냥 현상들만 보고 야 우리 가정은 야 이렇게 막 질병이 막 연속으로 나타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들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것이 아니라 주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들이 한 건 한 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불기둥, 주님의 구름 기둥, 그가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장막을 치라 하면 치고, 아멘. 그 훈련이 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그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쪽인데, 두로와 시돈 위쪽인데, 그 하솔 밑에 쪽으로 그 북부 지역에 무기또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인 아마겟돈 무기또, 거기 제가 갈멜산에서 이 무기또가 보여요. 쫙 보면 엘리야가 말이에요, 거기를 쫙 보면서 마지막 때 아합하고 그런 그 850대 1로 그 무당들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평지, 거기가 이제 무기또 평지거든.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거기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 엘리야가.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전쟁은 막 잡다한 스피릿들이 다 섞여요 막. 그래가지고 막 신비로운 뭐 UFO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타났다, 뭐 귀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도올 김용욱이 강의를 듣는데 놀래 자빠져 뒤쪽으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와, 이 사람 진짜 완전 지옥 아루목에 가겠구나, 이 사람. 성경을 완전히 지 맘대로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몇십만씩 몇백만씩 거기다 좋아요 누르고 난리 났어요. 거기다 제가 싫어요 눌렀거든요. 근데 거기 막 좋아요 막 거기다가 당신은 목사인가요? 뭐 한가요? 이런 얘기는 고루합니다. 근데 이 도울 김영욱의 생각은 참 이게 기독교하고는 달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여러분, 신기하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 때 미혹은 기적과 표적의 영역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일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십시다. 주께 묻고, 성령님,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된 것, 성령이 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죽으신 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심플리 교회 지난번에도 갈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라,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청년이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냥 치유기도만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성이라, 제가 이렇게 성령께 물어, 성령님 왜 그런 겁니까?
이 청년이 음란해서 그런 거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어떻게 그 청년한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귀에다가 대고 형제님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사랑함으로 합니다. 형제님의 허리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의 영 때문입니다. 이 형제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대굴대굴 굴면서 울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나았어요. 성령을 힘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할 때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정보로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학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훈련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힘입고 할렐루야. 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절답사 강한 자를 결박하다 하라.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세간이란 말은 뭐냐, 그릇, 기구들 이런 거. 그 집안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돈, 재정, 사람, 모든 것, 그 세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늑탈할 수 있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주인을 결박해야 돼. 아멘. 머리를 결박해야 돼.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은청기 간사님이라고 이 대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그분이 기사요. 전기 기사 이런 거. 전기 이렇게 그 어떤 발전소 같은 거 이런 걸 돌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온누리 교회 집사님 하시다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냐면 이 대전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텐데 이 대전에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기도하는 세대를 일으켜라 해가지고 그분이 몇십 년 전부터 그 순종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지금도 온누리 교회 귀하게 잘 섬기신,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데 그래서 막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했던 귀한 집사님인데 그분하고 연합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막 24시간 연속 예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연합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 묻고 계속 기도할 때 대전에 강한 자가 어디냐면 저 계룡산 기슭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안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예 주님하고 차를 타고 그냥 계룡산 쪽으로 갔는데 계룡산 자락에 저쪽 그 군대 있는 쪽 그 너머로가 아니라 계룡산 이쪽 대전 쪽으로 계룡산 가는데 거기가 여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신을 섬기는. 옥녀봉이라고 들어봤어요? 옥녀봉. 야, 이게 옥녀봉이라는 그 하면은 이 산등성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인이 가랭이를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산 그 정확한 여인의 그 자궁의 지점에 여신을 섬기는 신당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자들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그래 예배하고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막 저기 카이스트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지금 더크로스 처치에 있는 이근영 교수님 그런 분들이 청년일 때 카이스트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밤새서 철야에서 예배하고 막 성령님을 의지하고 얼굴을 구하고 할 때 이 대전 가운데서 막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들 말이에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다.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지형과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분노가 많다, 뭐가 많다, 음란한 일들이 많고 바람피는 일이 많고 이혼이 많고 뭐가 많고 뭐 이런 일들을 다 이런 면밀히 하고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가게를 묶고 있는 가문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쫓아내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정복과 통치의 시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내면을 정복하지 못하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여러분 게으르고 맨날 근데 똑같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알람 시계를 5개 사나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게으름이 왜 연속으로 되는가? 나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 음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 이 감각들이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현상만 보고 동영상 끊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본질을, 하소를 태워 죽여야 돼요. 아멘. 야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늑탈, 그 세간을 늑탈하라. 절따서 늑탈하라. 여러분 다른 한국 성경에는 강탈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최초에 딱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여러분 그 리더십들의 그룹들을 다 진멸하고 예수가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또 서는 순간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강탈, 하르파조라고 했어요. 하르파조. 근데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정복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최초의 세간을 늑탈하고 그 다음에 결박한 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근데 이 늑탈하리라 뒤에 나오는 늑탈하리라는 디아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강탈하라, 늑탈하라. 그런데 뒤에 한국말로는 늑탈 똑같은데 뒤에 나오는 늑탈은 디아 하르파조. 디아가 뭐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아멘. 10년 전에 했어 그냥. 근데 여러분 또 그러한 어떤 영적 스피릿이 잔재가 남아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결정됐지만은 공산주의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불법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이파조 앞에 늑탈하고 하르파조 그리고 디아 하르파조 계속 디아 하르파조 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막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 그런데 지금 그 장관들과 이런 위정자들 세우는 그런 기준들이 제가 볼 땐 지금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안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르파조는 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아멘. 선포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다 그런 기조 안에서 다 있는데, 근데 슬그머니 간첩들 들어오고 슬그머니 이상한 사조 들어와가지고 전교조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상한 교육에 뭐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원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영역을 늑탈했다면 계속 디아 하르파조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어서 전쟁하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번 그때 영적 전쟁하고 우리는 끝났어가 아니라 계속 파수하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하고 면밀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터로 세우고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세워서 군대로 일으키는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컨티뉴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자, 먼저 머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그 분별력은 이 하솔왕 야빈 자신도 총명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총명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 그러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아멘, 불법의 영들,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디아하르파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통치적인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번 그때 했었어 끝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전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 계속해서 대전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입니다라고 하면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가문 구석구석에 이러한 원수의 불법이 있지 않은가 살피고 깨워서 파수하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서 늑탈하고 모든 소유를 주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디아르파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좀 기도하십시다. 예배자들 나와주시고